오늘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말씀이 요한기 13장에 자세히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두려움, 무서움, 야 무슨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서 야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고 야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잠시 주어진 권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 날뛰어도 온수 마귀가 날뛰어도 그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수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그 배경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워 떠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가 깨어서 준비되기 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주어진 거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 원수 마귀가 이 짐승에게 능력, 자기의 능력 그리고 보좌, 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0뿔이 나옵니다. 이 10뿔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세는 이 온수 마귀가 세상에 주어진 힘이에요. 7머리는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7머리는 바로 여러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연합된 단체가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관의 의미는 스스로 왕위로 주장하는, 권세를 주장하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목적은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서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점점 권력을 절대 권력화를 시키고 절대 이념화시키는 체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굴복하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우리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런 권리, 권세를 주장하는, 여러분 나라 정세 모든 걸 보면 앞으로 그게 점점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나는 왕, 밀어나는 국민은 거기에 굴복해 들어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죠. 보이는 능력을 두려워하게 되죠. 점점점 모든 나라가 그래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고 지금이고 앞으로고 항상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악인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되어지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얼마나 사실인가. 여러분, 세상의 의술 모든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의사는 이걸 먹어라, 어떤 의사는 이걸 먹지 마라. 다 틀려요. 처방도 틀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인 거예요. 한 사람이 적용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특정인들만 적용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건강을 위해서 이걸 꼭 먹어야 된다. 누구는요,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고 뭐 모든 사람이 적용시키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된다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먹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좀 붙잡으세요. 저는요, 세상 소리는 그냥 듣고 그냥 참조만 하지 그걸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메모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삶의 지침서로 그냥 활용하고 막 아침 꼭 이거 먹어야 돼. 집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되게 해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건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맞는 걸 다 흡수하게 만들고 다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할 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시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야채, 과일, 채소 먹는 것마다요, 한 가지 영양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들어있는 영양분이 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뭘 먹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먹으면 거기에 여러분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모든 과일만 봐도 야채만 봐도요 다 숨겨져 있어요. 감격이 돼야 돼요. 이야, 이 안에도 얼마나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숨어 있나.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믿음으로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목적은 철저히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그들은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모든 책, 서적, 시스템, 모든 교육 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 거고 점점점 그게 구체화될 거고 점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떠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알고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제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AI가 점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처럼 끌려가고 따라가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는 혼돈, 불안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질서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짐승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이미 머리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 머리가 상한 자입니다. 그런데 잠시 나은 것처럼 보여지고 나은 것처럼 그가 가장하고 나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되어진 그 권세 안에서 그가 그렇게 활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죽지 않고 살아나 있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권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은 패배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패배자입니다. 그 수하에 있는 짐승을 잠시 낫게 하고 권력을 나눠줘서 쓰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머리 되는 용, 원수 마귀가 이미 패배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허락된 권력, 권세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권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가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일할 권세를 기간에 적용했습니다. 42달.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42달.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짐승, 용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두려워하나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그 권세 안에서 온수 마귀도 역사하는 것뿐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온수 마귀가 마지막 때에 그냥 무서움, 두려움을 줘서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은 그것은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허락된 권세 안에서 활동하는구나. 짧은 42달에 불과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이 아무리 스스로 권세를 가진 존재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용이요, 짐승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 능력,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신학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걸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했는데도 너는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아니요, 저는 목회를 가는 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큰 확증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깊은 임재 가운데 저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떠드는 소리 다 들리는데 내 몸이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엎어놓고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몸부림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씨름했을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안 돼서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 너가 이제 사는 것은 너가 사는 게 아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내가 죽은 자임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쓸 수 있구나.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아니, 또 내 생각이 강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 특히 목회는 내가 죽는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 행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가 임하는지, 얼마나 기쁨이 임하는지, 얼마나 감사가 내 안에 생기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내가 포기한 만큼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은 만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다 다릅니다. 내 마음의 영역을 50%만 내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0%, 70% 정도 내오는 사람이 있고. 50%가 제일 갈등이 심하겠죠. 그 밑으로는요,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50%는요, 이럴까, 저럴까, 예배 드리러 갈까, 기도하러 갈까, 충성할까, 봉사할까, 갈등이 제일 심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60%, 70% 되잖아요. 갈등이 있어도 살짝 이깁니다. 쉽게 이깁니다. 한 70%, 80% 되면은 갈등이 있어도 바로 물리칩니다. 물리칩니다. 80%, 90% 되면요,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그냥 갑니다. 100%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고 자기가 100%다 생각하는 그 교만 덩어리. 따라합시다. 100%는 예수님 뿐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90%나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100%는 예수님 뿐이에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70%, 80%만 해도 훌륭하대.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
60%만 받아도 내가 60%만 돼도 내가 쓴단다. 60%만 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대단하죠. 언뜻 보기에는 짐승이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성도도 이겨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라 민족 모든 걸 다스린대요. 근데 잠시예요. 42달 잠시예요. 왜 이걸 허락하실까요? 예수님만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리의 믿음은 편안함을 유지하고 편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키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어서 9절부터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자 나눠져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죽는 것처럼, 욕심인 자들 죄를 낳고 죄가 장하상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 자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이 사로잡힌 자는 잡힌 걸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이 주어지는 모든 이유도요,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환경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끝까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합시다. 아멘.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야, 이 짐승이 처음에 보기에 겉보기에는 어린 양 같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린 양의 목소리가 아니네. 겉보기에는 어린 양 같이 보여요. 똑같이 뿔도 있고 똑같은 어린 양이.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온수 마귀처럼 말을 해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남녀가 좋아하고 결혼한 대상도요, 겉모습만 보고 좋아해요.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주님이 10년 전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물만 좋아하니까 애들도 예물보다 뛰어난 애들이, 잘생긴 애고 예쁜 애들이 태어난대요. 자기도 원하는 애들이 태어난대요. 또 그렇게 안 태어나도 바꿔요. 성형수술에서라도. 그래서 다 예쁘고요. 다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셨어요. 앞으로 점점 그럽니다. 제정신이 바뀌어 있나 봐야 돼요. 생각이 정상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형제자매가 만나 결혼해야 되지, 생각이 잘못됐는데 겉모습만 예쁘다고, 겉모습만 멋있다고 쫓아가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겉모습만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겉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속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것은 겉모습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합니다. 꾸밉니다. 포장합니다. 지금도 엄청 심한데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꼼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양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양의 목소리가 아니네.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양이 아니네. 일이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요. 보여주는 것만 쫓아가요. 다 속습니다. 네. 오늘 국민들이 보여진 것만 쫓아가잖아요. 뉴스 방송을 통해 보여진 것만 이제 믿잖아요. 다 속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고 그것을 전달하지 마세요. 절대 누가 말하는 소리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속지 않도록. 보이는 것 쫓아가니까 사기당하는 거고 이용당하는 거고 속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요, 모든 나라 민족이 다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 그리고 그들의 사랑 메시지, 평화 메시지, WCC,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사랑 타령을 합니까? 얼마나 멋있게 포장합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리를 다음 세대에 바르게 무장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겉모습은 양 같은데 그 사람의 영이 누구에 속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사상과 생각이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말이 잘못됐는데도 그 사람 옳게 여기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거는 정상이 아닌데
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제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이 2절, 3절 이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르죠.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죠. 이단들은요, 이단이라는 걸 그 말에서 나와요. 어머, 저 이단 맞네. 추구하는 게 예수님과 다른 거네. 어머, 추구하는 게 세상 권력이네. 추구하는 게 세상 힘이네. 이단 다 드러납니다. 뭘 말하는가?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말하고 이러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이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치들 말만 분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말도 분별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요. 무조건 믿고 따르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름 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뭐로 시인할까요?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께 굴복하기 쉽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기 쉽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심령 상태가 되어지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물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를 신하고 누구를 고백하고 지금 누구에게로 그 방향이 나아가는가. 그럼 누가 미혹당하는가? 그냥 능력, 권세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 미혹당해요. 네, 겉보기에는
어린 양 같으니까. 그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능력이 저렇게 있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분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기적보다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는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누구를 따르게 만드는 거.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전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놀랍잖아요? 불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마지막 때 어떻게든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다. 그 유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말의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는가? 그게 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가요, 우상에게서 생기를, 우상이 죽어 있는 건데,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건데 얼마나 기적을 나타내는지요. 그 우상에서 생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생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가장시켜요.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우상대에서 소리를 내겠죠. 귀신 소리를 내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워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능력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고통, 괴로움, 환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평화가 아닙니다. 환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5절에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는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진짜 믿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의 삶에, 죽고 삶에 그 결정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오직하면은 나의 꿈이 순교하는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누구에게 무릎 꿇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 원수 마귀, 잠깐 이 땅의 삶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저 원수 마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무릎을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을 것인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진짜 믿음 있는가, 가짜 믿음인가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에게 무릎 꿇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은 나의 주께 드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절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절대 짐승을 예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편이 있든 예수님을 시인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666표, 짐승의 표, 이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적인 뭔가 칩이 나오거나 새로운 뭔가 기술이 개발되면 다 666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666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666 의미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정확하게 풀면 그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666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오해가 생겨 있고 어떤 오해 때문에 이 666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그럼 666이 진짜 의미하는 의미가 뭔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666을 말씀하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버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